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례의 본기도문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찬란한 빛으로 저희 마음을 밝히시어 밤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시고 외아드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대림 시기에 그 의미를 또 이 본기도문에,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그분이 참 빛이셨다. 근데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빛은 거짓 빛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그 모여든 군중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본인들이 어떻게 빛이신 그를 어떻게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셔요? 이 대림 시기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참빛은 이 외부를 밝히는 빛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그 빛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 과정인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의 그 빛이 서서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비추는데 그 빛은 우리의 마음, 밤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밝히시오. 이것은 바오로 사도께서도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다가왔습니다. 대낮에 맞는 행실을 하십시오. 근데 이 밤에는 그래요. 우리가 어두컴컴할 때는 자신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낮에는 같은 행동이라도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하죠. 그러나 이런 어둠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자신이 죄를 짓고 죄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있어야지 나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었던 그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사순 시기에 그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사순 시기의 회개가 있고 이 대림 시기의 회개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첫 번째 오셨는가? 대림감사송 1에 보면은 인간의 육을 취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영광 속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그 두 번째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 시기는 분명히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영원한 길을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과 빗대어서 우리는 이 본기도문의 이 내용이 결국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육안의 이 밝음에 의해서 사물을 구별하는 그 눈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언제 어디서든지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눈이 지금 나에게 떠여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자기가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해서만 뉘우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존재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가? 그것은 인간을 하느님께로 다시금 격상시키고 더러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면 첫 번째 오신 예수님께서도 왜 오셨고 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료하게 그냥 기다린다라고만 표현할 뿐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요.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때가 되면 종말이 되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럼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거룩한 초를 준비하고 뭐 그런 준비가 아니라 내 존재감을 하나님 오실 때에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아주 이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상급을 받는데 자격 조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고 수고하고 공로 쌓는 것, 그것은 내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이 그냥 옛 인간으로서 그냥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풀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바로 다시금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기도문의 그 내용처럼 내 마음을 밝히시오. 어떻게? 밤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시고 외아드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은 이 주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됨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고 말씀이 들렸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도 세례 때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 존재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마음에 드는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교리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도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됨의 자격을 이미 불어넣어 주셨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백날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그 겉테두리만 그렇지 우리의 속내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다시금 두 번째 오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너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에 회개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지른 어떤 악습이나 죄악의 어떤 겉모양을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전례에 일독서의 엘리야에 대해서 집회서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그 생애 중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 예언, 거짓 예언자들과 그 물동아리에 물을 더 부어라 해가지고 그 앞에 소를 갖다 놓고 그냥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살라버리죠. 그것은 어떻게 면에서 외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그랬죠. 불은 어떻습니까? 다 태워버리죠. 빛은 밝게 한다면 불은 밝게 하는 동시에 또 태워버리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불을 지르셨다면 어쩌면 내 안에 어두움은 몰아낼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어두움의 악습들이나 또 지금 내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 불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그리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는 죄밖에 남지 않지만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진정으로 나를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깡그리 태워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새해의 새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뭡니까? 결단을 내려야죠. 내가 이제 하느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내 마음으로만 그냥 아이고 내가 이제 신자인데 이제 내가 또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빛을 어둠으로 둔갑시키는 많은 유혹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어둠을 해칠 수도 없고, 이때까지 내 삶은 그냥 어둠과 적당하게 결탁해서 살아온 삶인데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엘리야와 같이 그 불과 같은 열정을 나에게도 풀어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회를 창립하신 그 빈센트 발로티 성인도 그분의 카리스마는 이거예요.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사도들의 모우성화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도들의 모우께서는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바로 그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 중심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을 통하여 그 세나클에 있는 이들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존재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외국어를 말하고 거센 바람이 불고 부류의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리는 그 성령의 현존을 본 것보다도 그들의 내면이 바뀐 것이죠. 과거의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이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모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멕시코의 가달로포에 갔을 때 지금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성지순례하는 그 일정 중에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그 멕시코 지역에서는 우상숭배를 했죠. 그러면서 피라미드 같은 이런 탑들을 곳곳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곳에 가서 우리 같이 간 자매님들 또 자매님들이 제가 남자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제가 좀 빨리 올라가 있다 싶어가지고 계단이 꽤 높은데 덤성덤성해서 올라가는데 그날 밤에 보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그때 제가 본 것 중에 여러분들 영화에도 나와 있는데 어느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멕시코인들이 우상 그 빛의 신을 그 태양신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매년 그 때가 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아이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심장을 꺼내서 바로 그 심장을 제단의 그 중심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그 아이를 죽이고 나서 그 심장을 해가지고 그 심장을 굴러보내요. 근데 그 심장을 담았던 그곳이 바로 그 가달로페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나서 그 나라 전체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아이의 심장을 담았던 그곳이 바로 세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멕시코에 그 발현하신 가달로페 그 성모님이 그 보잘것없는 후안 디에고라는 그 인디안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틸마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순례단하고 가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첫째 날에 이청의 성가대에서 미사 드리는데 밑에 매 시간마다 미사가 본성전에서 미사가 봉헌되니까 막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래가지고 미사도 제대로 못 드리겠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그 가이드 하는 자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매님 저 위에 못 올라가냐고. 우리 저 구석에서 미사 드리지 말고 제가 저 본성전에 못 올라가니까 그 가이드 하는 자매님 그런 거 신부님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곳에 한번 왔으면 저쪽에 한번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가까이 가이드를 해왔는데 우리 한국 신부님한테 올라가라고 그러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자발적으로 올라가요. 제가 왜 올라가려고 했냐면은 그곳에 대성전에 보면은 그 1531년 그 발현하신 성모님이 진품이 진짜가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모님이 개심치리하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근데 그 시선이 제가 볼 때는 그 제대에 올라가야지 그 성모님의 눈길하고 맞닥뜨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성모님 그 눈가에 바로 발치에 딱 서서 제가 미사를 봉헌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태양 숭배하는 그 피라미드 올라가다가 그 무릎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LA 쪽에 가서 아는 그 외과 의사한테 가려고 그렇게 마음은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날 마지막 그 순례 일정에 그 후안 디에고가 그 성모님 발현이 이제 거치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지냈던 곳에 성당이 지어졌어요. 그곳에서 제가 마지막 미사를 드렸는데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저는 그런 지향도 하지 않았는데 미사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뭐 그 벽에 보면 뭐 배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보니까 목발 같은 모양의 배지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보고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치유된 사람들이 저거를 다 기념품으로 저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무릎이 안 아픈 거야.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나았다는 거를 빨리 점거해야지 이게 또 이게 재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그 순례단한테 그러니까 나도 여기 지금 무릎이 며칠 전에 그때 비로소 이야기한 거 무릎이 안 좋았는데 지금 무릎이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가달로페이의 그 성모님 지금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가달로포 그 성지에 그 24시간 그 성체를 현시한 그런 그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성모님께서도 엘리야도 결국 구약의 한 예언자였지만 이 땅에 와서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신으로 예언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로 그 백성을 이끌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결국 그의 삶은 이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불가마를 타고 하늘로 들어 올려주셨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존재도 원래 이 세상에 내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리셨다는 거예요. 뽑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 속에 파묻혀서 세파에 시달려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 오셨던 것 같이 이 대림 시기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려 회복시키려 오시구나. 진정으로 내가 이번 이 대림 시기에는 그분을 떳떳하게 마중 나가서 그분을 맞아드려야지. 그러려면은 내가 올해도 그냥 고요에 있는 예수님 앞에 경배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됨이 진정 빛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고요에 누워 계신 예수님과 바로 일치되는 또 다른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16세기에 그 멕시코에서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의 발현으로 인해서 그 온 나라가 가톨릭 국가로 개종됐다고 그랬죠. 성모님은 그 16세기뿐만 아니라 19세기, 20세기에 곳곳에서 발현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또 발현 중인데도 있고. 그러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모님도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리려고 나타나시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대림 시기
제가 오늘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해보다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어둠이 판을 치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먼저, 나도 엘리야와 같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불이 나의 존재를 온전히 차지해서 남에게 빛을 전하고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사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가달로페의 그 성모님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성모님의 또한 정구를 청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